열왕기상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환경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0번제는 한꺼번에 양 1,000마리를 드렸다는 그러한 견해와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마리씩 3년 동안 2년 9개월 동안 드렸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든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날을 드리든 대단한 그러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이 시작되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할 때는요, 소만 22,000마리를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봉헌식 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장작불에 태워드려야 하는데 언제 그걸 다 했을는지도 몰라. 1,000마리만 드려도 그렇습니다. 매일 한 마리 드리는 것도 그렇지요. 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에게 열린 마음, 그런 지혜를 주세요. 소통하는 마음, 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쇼메하라고 오늘 새벽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부도 수도 부귀와 영광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그러한 열린 마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그 열린 마음, 랩쇼메아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 랩 하캄이라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도 줄 것이며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다 주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나서 받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1,000번제를 정성스럽게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반드시. 이게 뭐 솔로몬에게만 하신 약속가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하나님 해당.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만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장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성막, 회막을 건축하라고. 회막은 이동식입니다. 텐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는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왜 허락 안 했다고요? 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고맙지만 너에게는 성전 건축을 내가 받지 않겠다. 대신 내 아들 때에서 내가 받겠다. 그래서 다윗은 잘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6장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480년이 지났어요, 벌써.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어떠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땅이 있어야 돼요. 대지. 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도입니다. 디자인. 어떻게 짓겠다.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재가 필요해요. 도구, 자재가 필요하고 그 자재들을 사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기능공들, 재능 있는 사람들, 올리압과 부사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뭐 지축에 있어서는 그건 스틸하우스로 했어요. 그냥 HB 짝짝짝짝 기초한 거 그거 세워놓고 갖다가 샌드위치 몇 달 착착착착 해놓으면은 그건 몇 달 안 걸려. 금방이야. 그런데 이 콘크리트 구조 건물은 참 오래 가요. 바닥도 콘크리트를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철근 넣고 세면으로 다 옹벽을 해야 되지요. 이중벽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옹벽이 아닌 칸을 막기 위해서는 벽돌을 쌓습니다. 조적이라 그래요. 조적. 벽돌 위에다가 세면을 합니다. 세면 위에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칠을 합니다. 칠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신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건물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계집은 설계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집, 웬만한 공간을 만드는 집은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다 설계도에서 뭐뭐 어떻게 하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 건물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설계도대로 해야 돼.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돼. 설계도를 가지고 재능 있는 기능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된다. 하기 시작한다. 역대상 28장 19절에 성막 설계도를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에게 섭섭하지 않게 내가 건축은 안 하지만 내가 설계도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솔로몬에게 주어서 건축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올리압과 부사렐을 통해서. 성전은 솔로몬이 각기 재능 있는 자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여기 사이즈가 얼마가 나오나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50cm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45 내지 50cm를 말하는데 50cm로 하면 계산하기가 좋아요. 반 규빗은 한 뼘입니다. 한 뼘 25cm 정도. 이거 계산해 보면은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30m입니다. 너비가 10m고 높이가 15m입니다. 대충 감이 오나요? 30m, 15m, 30m, 15m, 높이가 30m, 10m, 그 다음에 높이가 15m. 참고로 우리 교회가 길이가 22m, 그 다음에 너비가 23m, 길이가 23m, 너비가 20m입니다.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우리 교회가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마른 목골로 부채꼴로 이렇게 한 거죠. 높이가 15m. 이게 2층부터 그렇고요. 1층은 팔 수 있는 대로 길을 빼놓고는 다 팠어요. 그래서 1층은 좀 더 넓습니다. 1층은 길이가 26m고 폭이 28m. 가로가 더 넓습니다. 1층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2m가 더 넓어요. 그래서 28m, 26m 1층 우리가 있는 이곳은 그렇게 됩니다. 2층은
23m, 20m 이렇고요. 높이가 15m인데 거기 십자가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모두 높이가 한 25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거죠. 훨씬 더 큰 거예요. 노아 방주는 길이가 150m입니다. 폭이 25m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높이보다 길이가 10배 정도 되고요. 폭보다 길이가 6배 정도. 이게 가장 안전한 배의 구조랍니다. 전형적인, 지금도 그 비율을 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노아 방주, 우리 교회까지 그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성막은 얼마나 될까? 성막은 사이즈가 얼마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세계 성막 센터에 가서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걸 들었는데 평수로 얘기하더라고요. 평수. 지성소가 7평이고 성소가 15평. 7평이라야 뭐 얼마 되겠어요? 15평, 7평. 그게 이제 성막 사이즈인데 성전들이 대신 넓습니다. 성전들이 무려 356평. 그래서 모두 378평이에요. 회막, 성막이. 성전들이 넓어야 거기서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거기서 제사하는 거잖아요. 양과 염소와 그다음에 소 같은 거 잡아가지고 번제단도 거기 있고 물도 먹는 거 있으니까. 그러나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오니까 클 필요가 없지요. 진설병 놓아두고 등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있고 그것만 하면 되니까. 또 지성소는 법궤 하나달랑 있고 대제사장만 1년 1차 대속죄일에 들어오니까 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졌다. 우쩌게 잘 나오셨네. 제가 이게 생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성전 사이즈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7절 갑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먼저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땅은 어디쯤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다 그래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은 거슬러 올라가서 뭐를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백세에 번제물로 드렸던 그 현장,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의 터입니다. 의미 있는 터이지요. 그래서 그 성전 터에다가 하나님이 설계를 해서 다윗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에 돌 다듬는 이러한 소리 같은 것이 잘 나지 아니하도록 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 멀리 가서 다 해다가 이렇게 맞추고 그랬을 것 같아요. 8절, 9절 갑니다. 9절.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석가래라고 하는 건 지붕을 덮을 때 필요한 게 석가래입니다. 옛날이야 나 나무로 지었잖아요. 우리 옛날 초가집이나 기와집도 다 나무로 지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털을 닦습니다. 연자맷돌 같은 거 갖다가 요즘 같은 중장비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밧줄을 길게 해가지고 그거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한 10몇 명씩 밧줄 해가지고 동염해서 그걸 다집니다. 다 한 다음에 주춧돌을 놓습니다. 주춧돌 위에다가 뭘 세워요?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은 곧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쓸만한 놈 굵은 걸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는 뭘 박아요? 중방을 받습니다. 중방. 근데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요.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해서 이렇게 중방을 하고 올려서 위에는 뭘 넣어요? 지붕 맨 꼭대기에 뭘 넣어요? 거기에 대들보를 넣습니다. 대들보하고 기둥 맨 위에 중방하고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석가래를 겁니다. 석가래. 그리고 지붕을 하는 거야, 지붕. 그 중방 사이에는 이렇게 옥수수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황토흙을 발라서 황토집을 쭉 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다 봤잖아요, 그런 걸. 그거 하는 날은 또 실을 또 펴가지고 잔치도 하고 막 그런 거. 이게 석가래가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 태어난 거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시골에서 안 태어나서 몰라. 석가래가 뭔지 그냥 아궁이가 뭔지 잘 몰라. 요새 아궁이 있어요? 아궁이 같은 게 어디 있어? 없지. 심고 거두고 김 메고 풀 뽑고 추수하고 그러는 게 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농사 짓는 거. 11절 갑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말도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초기, 중기까지는 말씀대로 잘 나갔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좀 됐죠. 문제가 16절 갑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란 어디를 말한다?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외소는 어디를 말한다?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외소는 성소. 내소 안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내소와 외소. 내소는 지성소다. 외소는 성소다. 이렇게 입력시키면 되겠어요. 20절입니다. 그 내소에 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외소를 다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린 거야. 금으로. 그냥 성전이 아까 얘기했죠. 7평, 15평, 22평을 다 금으로 그냥 다 도배를 한 거야. 금으로. 번복을 해놓은 거야. 어디서 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다 인테리어도 이런 걸로 하고 금으로 붙인 데가 어딨어. 그냥 금가루나 갖다 붙이면 몰라도. 근데 이게 순금 갖다가 다 붙인 거라니까. 순금으로 다 한 거라니까. 역대상 28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을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 세미나, 성소, 성전, 성막, 성전, 이거 아주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게 오랫동안 세미나 하신 분이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성막이 5분의 1 사이즈로 다 되어 있고요. 제가 90기로 가서 거기 세미나 훈련 받았는데요. 그때 강문호 목사님이 계산을 했는데 금값이 5만 원일 때인데요.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드린 금값이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서 얼마나 그랬어요? 900조.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 900조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9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는데 지금 900만 원 조금 더해서 900억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900조는 감이 잘 안 나오잖아요. 900조. 근데 지금이 26만 원, 27만 원 그렇게 간대요. 금값이. 그러면 25만 원만 치자고요. 5, 25. 5배. 그죠? 그럼 5, 9, 45. 얼마요? 4,500조. 4,500조. 아이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 계산이 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하고 상관도 없으니까. 예.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솔로몬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엄청난 거죠.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윗은 조금도 아끼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헌식 때 솔로몬은요, 소만 2만 2천 마리를 잡았다니까, 양은 12만 마리를 잡았다니까, 14만 2천 마리를 봉헌식 때, 한 마리 잡아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봉헌식인데 뭐 잡기도 어렵고 태워 드리기도 어렵고 힘든 일을 왜 자초해서 하냐고요. 그다 없어지는 건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잡아먹고 팔아서 돈 쓰라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로주대 계산해보면 그런 거예요. 너는 300데나리온에 가는 걸 왜 그거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나누어 주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을 닦아주는데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보짓이죠, 그거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주권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정성을 보시고 마음에 맞으면 그냥 부을 곳이 없이 쏟아져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한 마리나 난딱 드린 사람하고 14만 4천, 14만 2천 마리 드린 사람하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정성을 못 두어서.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 보고를 열으사 누구에게 줄 것 지금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다니시죠. 성경은요 1%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진리에 진리, 알레떼야 진리.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어라 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질려버려. 질려. 아유 질린다. 그런데 마리아 같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탁 타가서 꽂히는 거예요. 드리고 더 드리고. 그럼 엄청나게. 이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흘러가는 건데 정성을 모두어서 주를 사랑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흘려보내시는 거다. 그럼 우리도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이거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이게 진리인지 몰라, 정말. 이거 꼭 벽에다가 금 갖다 붙여야 돼요. 금으로 다. 나중에요, 이게 다 금으로 붙였으니까요, 로마, 아수르, 느부갓네살이 금그릇, 금으로 된 거 다 뛰어가잖아요. 다 뛰어가. 그리고 나중에 남았던 거,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돌 사이에 낀 금도 다 빼가고. 얼마나 많은 금으로 지으랬는지요.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금으로 그룹 모든 게.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32절 하반절에도 그룹들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하여튼 다 금이야, 금. 금이 그냥 뭐 넘쳐나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드렸네. 다윗만 많이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도 많이 드렸어요, 솔로몬.
37절입니다.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참 잘했는데 궁궐을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건축을 했다. 그러면은 사이즈도 더 컸을 것이고 성전보다 궁궐도 아주 화려하게 더 잘 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년이나 걸리지. 아니 자기 살고 그 다음에 비서들 살고 뭐 그냥 신하들 살고 적당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3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근데 그도 그러야 될 것이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부인을 왕비를 무려 1000명이나 둡니다. 여러분 1000명의 왕비를 두려면 합숙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방 하나씩은 줘야 될 거냐. 최소한 방 하나씩. 그리고 방만 해도 1000개가 필요한데 얼마나 크게 줘야 되겠어요. 얼마나. 야, 이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을 들어서 쓰십니다. 장점을 들어서. 우리가 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뭐 다 그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근데 그것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건 그거고, 그걸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용서를 빌면 되는 거고, 좋은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장점이 없어요? 모세는 단점이 없어요? 모세도 단점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은. 성경에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단점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고 장점을 가지고 들어 쓰시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도 꽤 아름다워요. 솔로몬이 출발할 때에 왕이 되어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1000번째 드리기 전부터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왕비를 어디에서 데려왔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의 딸을 왕비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눈 감아 주신다고요. 첫 왕비를 바로 왕의 딸을 데려온다. 그리고 1000번째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좋은 점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의 장점을 살려서, 다윗의 장점이 뭐예요? 다윗의 장점은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사용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전술을 연이됐어요. 무장을 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계신 거,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물맷돌, 내 장점, 잘 던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왜 자꾸 다른 사람 가진 거를 그냥 그거 있어야지 난 그걸 왜 없냐고 그러지 마세요. 내게 장점이 있다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니까.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 군뱅이는 구르면 되는 거야. 아이, 깨구리와 같이 내가 왜 뛸 수 없냐고. 그 죽었다 깨나도 10번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거는. 그냥 구르면 되는 거야, 군뱅이는. 주님이 다 아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다 알고 지으시고 알고 부르시고 알고 보내시는데 왜 내가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쓸데없이 그런 자충수에 걸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냐고요.
그러면 안 돼. 맥시멈, 내게 주신 장점을 맥시멈으로 살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야 돼.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도 없어.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 내 장점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점도 못 살리잖아요. 자, 그 껄껄하다가 인생 다 팍팍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 어쩌려고.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엄청나다니까요. 엄청나다고요. 자,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에 주랑 앞에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고요. 왼쪽 기둥이 보아스라. 두 기둥. 그리고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다 기둥까지 있어요. 31절 가겠습니다. 51절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 성전 건축하고 또 많이 남은 게 있나 보죠. 갖다가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솔로몬은 사실 거의 말제거든요. 다윗의 형들이 기라성 같은 성들이 형들이 많은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정성 어린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멋진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솔로몬이 일생일대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솔로몬의 일대기를 멋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 물론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이 깔아놓은 그러한 저변이 그러한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를 든든히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거기서 든든히 서가는 거죠. 혹시 비뚤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그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솔로몬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의 기본 신앙만큼은, 그의 정성만큼은, 그의 열정만큼은 뜨거워져서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솔로몬에게도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구한 열린 마음, 렙 쇼메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렙 하캄 소피아 번쩍이는 지혜도 너에게 줄 것이고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도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 멀리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세상 끝날까지, 또 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 솔로몬을 통해 일하신 주님, 이제 우리들이 그 믿음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살게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심령 성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적인 성전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성전도 잘 가꾸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장소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도 심령 성전도 잘 가꾸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서, 심령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